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소리가 없고 말이 없고 조용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분노도 없는 그야말로 침묵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나요? 네,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왜요? 왜 무덤은 공동묘지는 그렇게 그야말로 싸움도 다툼도 욕심도 분노도 미움도 증오도 없는 그야말로 침묵만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만 있기 때문에 고요한 침묵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했지만 그 고발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법정에 재판이 있는 것은 고발자의 무수한 고발의 내용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의 변호사를 통한 어마어마한 변명의 말이 있는 것이, 다툼이 있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당한 우리 예수님 재판하는 법정에서 어떤 소리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는데 로마 법정의 고소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고발의 주요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혁명으로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라 하고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고 선동했습니다.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데 완전 거짓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금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분명히 세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의 세상 정부의 권력을 위한 정부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우주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군사 정부가 필요 없고 로마 정부와 대립각을 갖는 정치적인 긴장이 필요 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재판관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재판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완전히 죄 없는 것을 재판관으로서 알고 3번을 판결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계속해서 내가 신문하였지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게 로마 법정 재판관인 빌라도의 양심 판단입니다. 3번 사실을 확인했지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관 빌라도는 계속해서 헤롯 왕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 나에게 보내왔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 전혀 세금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없죠. 피지배 민족이니까 자치구역이죠. 그리고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반역할 그런 죄목을 찾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말한 것은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때려서 석방하겠다. 이게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때려서 석방하겠다니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그래서요, 이 빌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정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면, 죽도록 때리면 동정이라도 예수님이 받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놓아줄 줄 알고 때려서 놓겠나라. 때려서 놓겠나는 말이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설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채찍의 끝에, 이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 조각을 묶어놓은 채찍이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그리고 잡아당기면 설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채찍을 함으로, 때림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었어. 이거 불법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이렇게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것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정부에 반역한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극형입니다. 최고의 처형 방법이죠. 극악한 형벌을 왜 불법으로 요구합니까?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불법 재판을 요구하고 불법 판결을 요구하고 정치인인 빌라도의 양심을 잃은 불법 판결로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극형의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주목할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법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이 있는 거예요. 원고는 검사를 통해서 치열하게 죄를 발견하고 증거하기 위한 다툼이 있고, 피고는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명하고 죄가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법정인데, 여러 말로 묻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죄인으로 판결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잠 못 잡니다. 변명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더구나 무죄잖아요. 더구나 빌라도 판사도 재판관도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헤롯 왕조차도 죄가 없어서 그대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씩씩거리잖아요. 그리고 변명하기 위해서 하루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변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며 화병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침묵하셨는가? 무죄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바로 이때를 위해 죽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2025년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피비린내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잣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잣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평안, 침묵,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하면 사실대로 밝혀야 하는 이 상황에 주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바로 오늘 나와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피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흘림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갈릴리부터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먹기를 원하였다 말씀하시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어. 왜요?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침묵하면 이웃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침묵하면 이웃을 변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생하게 살아버리면 이웃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죽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할 수 없습니까? 그 침묵은 죽음입니다. 고난주간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침묵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뼈 깎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말, 많은 변명보다 침묵이 더 큰 나팔입니다. 진실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자, 진리를 확신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침묵이 요구될 때에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무덤처럼 죽은 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주간의 침묵의 은혜, 침묵의 비밀, 침묵의 십자가, 침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침묵으로, 죽음의 침묵으로 이웃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침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